이렇게 경치가 좋은 본지 풍광 앞에서 말을 하려니까 더욱 군소리로 들리네. 이건 정말 군소리지, 그지? 본지 풍광 앞에서 법문을 한다는 건 부질없는 짓인데, 그래도 이제 법회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크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십시오. 집중이 아니고. 우리 공부가 이름이 없을 때 이 세상이 둘이겠어요? 둘이 아니겠어요? 이름이 없을 때. 둘이 아니지. 이름이 없을 때는 있는 그들의 실제는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둘이 아닌 것이 둘로 만물로 나뉘어질 리는 없잖아. 있는 그대로 실제가 옛날부터 있는 그대로고 지금도 있는 그대로고 영원히 있는 그대로거든. 그 있는 그대로는 나눠진 바가 없어. 그 언제나 통째라요. 그게 기본이야. 우리는 조각난 놈이 아니야. 옛부터 통째였고 지금도 통째고 영원히 통째예요. 그 통째는 생사가 없지. 이름이 없는데, 그치? 미추도 없고 귀천도 없고 언제나 통째입니다. 그게 기본이야. 그러다 어쩌다가 이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 이름이 이름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름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을 우리가 나눠보기 시작한 거라요. 저거는 하늘이고 저거는 땅이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이렇게 나눠보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의 도구였는데 우리 생활에 도구가 이제 주인 노릇하게 된 거야. 이 이름에 빠지니까 하늘이 따로 있는 게 되고 바다가 따로 있는 게 되고 바람이 따로 있는 게 돼버린 거라요. 딱 그것만 우리가 조심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통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름이 지어지니까 이름에 따라서 조각이 나버린 거라요. 조각이 날 리는 없지. 통째 같은 게 조각이 나겠어요? 우리가 이름에 빠져서 사니까 조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미지일 뿐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지. 이름일 뿐이다. 하늘이 하늘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바다가 바다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남자가 남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남자다. 여자가 여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여자다. 그 말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금강경이 매장마다 이 얘기야, 그냥. 이름일 뿐이다. 어째 둘이 아닌 통째가,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의 통째가 한갓 이름으로 쪼개지겠어. 근데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면서 이름에 빠져버린 거라요.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이름일 뿐이지. 그거만 우리가 조심하면 공부 더 할 필요가 없지. 아, 본래 우린 통째였구나. 영원히 지금도 통째고 영원히 통째다. 근데 다만 내가 이름에 빠져서 속아서 살았구나. 이것만 와서 다 하면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금강경이 내내 이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통째다. 우리는 나눠진 바가 없다. 통째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통째하고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 통째를 전해주는 공덕은 이름에 머물러서 사는 복덕에 비하면 그럼 비교할 수도 없지. 그림자하고 통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 얘기야, 그냥. 24장 봅시다. 복지무비분.
견성의 공덕은 비할 바가 없다. 이 통째를 깨달는다는 것은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 깨닫자마자 우리는 생사로부터 벗어나 있고 영원한 존재가 돼버렸어. 무한한 존재로 살게 됐어, 우리는. 그러니까 비할 바가 없지. 수보리야, 삼천 대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수미산과 같은 칠보의 무더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 경 내지는 사국의 등을 기억하여 소리내어 읽어서 타인에게 말하면 앞의 복덕은 여기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숫자로 헤아려 비유할 수조차도 없다. 그래요. 금강경의 메시지는 늘 이거야, 이거. 이름하고 통째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그러겠어요. 이걸 깨닫는 공덕이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지. 아니, 세상에 생사의 고해 속에서 살다가 생사하고 무관한 놈이 돼버렸어. 그게 공덕이라. 이 공부의 공덕이라. 그러니까 어찌 그림자와 있는 그대로인 생명이요 진리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어찌 그림자잖아요. 나는 그냥 그림자야. 이미지야. 이미지하고 생명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우리가 금강경을 이제 공부를 해왔는 내내 이 얘기 아니었어요? 이 얘기. 매장마다 다른 군사리가 없었어요. 맨날 이 얘기라, 이 얘기. 또 뭐 25장 보십시다. 화무 소화분. 구원하되 구원한 바가 없다. 나아가 없어서 본래 열애다. 이미지로부터는 우리가 노연하니까 본래 내가 통째였어. 본래 부처있고 열애였어. 그 안목을 갖자는 거예요. 누굴 숭배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내에 있는 그들의 실상이 통째다. 이름이 세상을 나눠놓은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름에 속아서 자기를 이름으로 삼고 있어. 나는 여자다. 나는 선제다. 그럼 얼마나 그 그림자를 자기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하되 구원한 바가 없지. 본래 통째인 놈을 어떻게 구원을 하고 말고 해. 그렇죠? 우리는 이제 너는 선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선제도 너는 통째다. 누구나 통째다. 이거 그냥 깨닫는 거야. 그냥 본래 자기의 면목을 확인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구원했다고 할 수가 없지. 통째 아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수보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누굴 구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망상 아니에요? 그렇지? 본래 통째를 두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이제 구원을 하겠다 한다면 그 이상의 망상이 어딨어. 근데 이제 우린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통째를 확인했어. 확인해 보니까 구원한 바가, 구원된 바가 없어. 나는 그 이전부터 통째였어. 그 말이야.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수보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어. 그거 다 이미지야.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우선 통째로
이끈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본래 저 바다한테 물어보면 비웃을 거예요. 지가 무슨 나를 구원한다고, 그치? 하늘한테 물어봐. 지가 나를 무슨 구원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앞에 나서서 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면 비스고 붙고 나가버려야지. 내가 통제하는 적이 없잖아요. 누구의 구원을 받아요? 이건 단지 안목의 문제라요. 그냥 내가 본래 통제였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 법회에서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거든. 금강경을 내일 봐도 이 이상 말하는 게 없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도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랬어.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누굴 구원하고 말고 하겠어.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는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수자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열애께서 이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말을 한다면 나 스스로가 나도 있고, 그치? 사람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한 거야. 내가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도 없고, 부처도 없어. 그건 다 이름이라, 이름. 확실하지 않아요? 나, 사람, 중생, 수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구원한다고 하면. 구원한다고 하면 내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지. 세상에 나와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 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지. 본래 통제이고 열애를 어떻게 지가 구원하고 말고 해. 그냥 메시지가 있다면 아니야. 누가 나서서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냥 통째야. 본래부터 통째고 영원히 통째야. 너한테는 생사라는 것도 없고 비교치가 아니야. 너는 그냥 비교치를 넘어서서 통째다 하는 거야. 수보리아 열애가 말하기를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나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나 아직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나 범부나 그런 사람들이 너다 나다 하고 나눠버리는 것이지 본래 이 공부를 마친 통째가 무슨 나다 너다 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자기가 통째임을 눈을 뜨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소리야. 언제나 우리는 옛부터 이 존재가 시작되기 전부터 통째였어요. 통째. 영원히 통째예요. 영원히 생사의 고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어요. 이 공덕하고 생사윤회하는 복덕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제도할 중생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그래요. 이건 구원받는 공부가 아니야. 자기가 이미 구원된 존재고 이미 열애임을 깨닫는 공부예요.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름이 있기 전에 우리가 통째잖아요. 이름이 있기 전에. 세상이 먼저겠어요? 이름이 먼저겠어요? 있는 그대로가 먼저였지. 통째에서 통째. 이름이 들어서면서 동서로 나뉘고 과거 현재로 나뉘고 산과 바다가 나뉘어져 버렸어. 그 나뉘어진 거는 통째가 나뉘어질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통째가 한갓 이름으로 나뉘어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깊어가지고 오랜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속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밝히신 열애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난 어떻게 이걸 봤을까? 근데 그분은 보셨잖아요. 그 덕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었잖아요. 본래 불이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자꾸만 저 삼각 북한산의 인수봉이 어떻게 이미지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벌써 북한산 하면서 그냥 쪼개져 버렸잖아. 그치? 인수봉 하면서 이름이 돼버렸잖아. 그러면서 자꾸만 그 안에서 맴돌면서 저게 어째 이미지냐 그래.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통째였어, 통째. 근데 통째를 우리가 알아요?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아는 건 이름뿐이에요. 참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무슨 뭐 철학책이나 무슨 책을 다 가져서 자기가 아는 것이 많아졌다 해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논리를 알고 있을 뿐이야. 개념을 알고 있을 뿐이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확실히 합시다. 아, 내가 알고 있는 건 개념일 뿐이었구나. 개념 너머의 통째는 감히 접근이 안 돼. 왜 그래? 이름 너머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름만 알거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단지 불에면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그게 견성이야. 그 말은 네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이름을 내려놔 버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 통째는 알 수가 없어. 그걸 견성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째가 돼버렸어. 이제 통째가 돼버렸어. 돼버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 본래 통째니까. 우리는 영원히 통째로 존재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군소리지. 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지금뿐이야. 과거, 현재, 미래는 이름이잖아요.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80평생이 온데간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잡을 데가 없어. 근데 앞으로 올 뭐 100년도 그게 갔겠지. 지나간 80년이 온데간데 없는데 앞으로 살아갈 100년이 잡을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지금이었어요. 언제나 지금이야. 언제나 지금 여기뿐이라요. 영원한 동서남북이니 동서남북도 영원히 지금 여기일 뿐이라. 영원히 왜 영원한 지금이고 영원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통째를 어떻게 동서남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통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 통째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 이름 붙이자마자 그만 나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그게 동서남북도 없는 존재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 존재야. 이 통째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득이 영원한 지금이라요. 동서남북이 없는 영원한 여기라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붙지 않은 영원한 지금뿐이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산다, 공간을 산다, 이런 건 망상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지금을 살고 영원히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생각할 때만의 문제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미 통째야. 통째가 되는 게 아니야. 난 이미 통째임을 깨달았어.
근데 통째를 나눠 놓는 거는 이름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만 머물지 않으면 돼. 생각만 우리가 사용할 줄만 알고 생각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라요. 단지 그래요. 그 80평생이 그냥 온데간데 없는데 앞으로 올 세월이 또 역시 마찬가지야. 그냥 지금 여기뿐이라요. 부득이 그것도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거지. 거기를 두고 이제 불교에서는 안심인명차라고 그래. 지금 여기를 두고 우리를 제일 안심하고 이제 맘 놓고 존재할 수 있는 자리가 이걸 지금 여기를 깨닫는 것만이 안심인명차라고 그래. 그렇니까 거기 생사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제일 문제된 거는 문제였으니까. 본래 둘이 아니므로 둘로 만물로 나눠진 만물 영몽한포영이라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세상은 그 이미지야. 그냥 실체가 없어. 그래서 영몽한포영이라는 꿈이야. 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꿈속도 우리가 아는 세상이고 이 현실도 알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치? 저거는 하늘이고 저건 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세상은 이 꿈이고 그림자고 이미지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속고 사는 거야. 속고 살아오는 습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공부를 계속 끊이지 않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본래 오늘 법회를 끝나고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 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 와야만 되는 이유가 그렇게 쉽게 끝나질 않아. 뻔한데도 자꾸만 속게 되니까 거듭 와서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길러가는 공부지 더 할 건 없어. 더 할 얘기도 없고. 말은 이름일 뿐이고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하면 돼. 생명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둘이 아닌 존재는 생명이야, 생명. 둘로 나눠진 것들은 다 그림자고 생명이 말을 하고 있어. 그 말과 말씀이 둘이 아니다. 요것만 이렇게 늘 확인하다 보면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말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힘으로 말을 쓰면서 살게 돼. 그러니까 말이 만드는 세상은 동서남북의 세상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이고 그 이미지의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 제가 이제 행이냐 안목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행이다. 그건 소승이가 인과를 중요시하는 가르침에서는 행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너 이제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태어나라. 그건 인과에 속하는 소승의 얘기예요. 행이냐 안목이냐. 안목을 문제 삼는 건 우리 조사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행을 바르게 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을 도모하겠어요? 아니면 안목을 여기서 가져서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겠어요? 그 행이다 하는 행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절에 가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선업을 닦아서 좋은 과보를 받아라. 그랬는데 이 조사선에 오니까 그 문제를 이제 누가 물었어요? 앙산이 자기 스승 위산한테 물었잖아.
깨달은 다음에는 행은 어찌 해야 됩니까? 너한테 행은 말하지 않는다.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참말로 그래요. 다시 행을 얘기한다면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짓이야. 안목이 우리를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안목이다. 지금 여기일 뿐이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세상도 만나고 지옥 같은 꿈도 꾸고 천국 같은 꿈도 꾸잖아요. 근데 한 가지 꿈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선업을 잠깐만 닦아서 밤에 좋은 꿈을 꾸려고 한다면 조금 낭비가 아닐까? 그냥 안목을 하나 얻어서 지옥이다, 천당이다 하고 무심해야 되는가? 오만 오는 대로 살게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지옥도 천국도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아는 것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내가 아는 건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니까 영원히 열반이고 영원히 열반이죠. 그 영원히 열반인 눈으로 윤회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를 이제 사는 거라. 그런데 그림자인 세상이 진짜로 알고 거기에 허겁지겁 노연하려고 애쓰고 그건 이제 소승의 안목이지. 그게 행이냐 안목이냐 이건 늘 우리한테 문제라요. 인과를 닦는 길에서는 행을 중요시하고 여기 조사문정에 와서는 안목을 중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닭의 소승은 이제 그 인과를 닦는 길이야. 거기서는 이제 닭의 벼슬이 되는 이보다는 닭의 제일 상층이 벼슬이잖아요. 대성의 소리에 속거리가 되겠다 하는 우리 젊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절에 가면은 소승의 길인 닭의 벼슬이 되는 제일 이제 수행의 마지막 때에서 그 소승 닭의 벼슬이 되느니 비록 소의 그 대성의 길이잖아요. 꼬리가 될지언정 나는 닭의 벼슬은 되지 않겠다. 이게 절에 가면 했었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많은 우리 이 깨달음의 말이 그때 이제 우리 경호 스님도 나오시고 만공 뭐 다 이런 걸출한 스님들이 나오시면서 이게 절에서는 이제 하나의 가르침으로 안착됐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지. 더 할 얘기가 없어. 더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요약 얘기하면은 내가 열애야. 영원한 지금이고 영원한 여기를 살아. 그런 존재야. 통째야. 통째가 육도윤회의 꿈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통째의 꿈이라요. 누구의 꿈이야? 그게 장자가 묻거든. 꿈을 꿔봤는데 나비가 돼가지고서는 호를 날아다녔어. 근데 꿈을 깨보니까 장자로 돌아와 있어. 그러니까 장자가 스스로 묻는 거예요. 이건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건지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지 참으로 모르겠다. 그 장자는 그렇게만 딱 붙여놓고 그 다음은 우리한테 맡겼어. 그 다음은 너희들이 해결해라. 답을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본래 통째고 본래 열애예요. 본래 통째가
장자도 됐다, 나비도 됐다 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원래 통째가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면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꿈에 누구의 꿈인지 모르겠다 하면 여기서 결론을 낸다면 열애의 꿈이지. 열애의 꿈인 거예요. 내가 꾸는 게 아니잖아요. 어젯밤 꿈속에 내가 그 꿈을 꾸었겠어? 자기도 꿈속에 존재일 뿐이었는데 그 열애의 꿈이라요. 여기 현실도 내가 꾸는 꿈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 꿈속에서 그림자인데 내가 어떻게 현실을 꿈을 꾸겠어? 열애, 생명인 열애의 꿈이지. 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